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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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직 우린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요. 모임에 초대받아 갈 때는 그 모임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격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또 뭘 준비할 건 없는지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잘못하면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산에 가는데 양복을 입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산에 가는데 넥타이하고 구두 신고 산에 가면 참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낙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이 있는 것이고요. 또 파티를 하는데 이제 좀 중요한 파티를 하는데 잠바를 입고 이렇게 왔다 그러는 것도 굉장히 눈에 또 띄잖아요. 다 이렇게 좀 잘 차려입고 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고 오면 굉장히 주위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격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경험하실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초대할 때 뭔가 의도하는 게 있고 바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코드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자세란 생각이 들고요. 복음서에 보면 왕이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네. 뭐 소를 샀느니 뭐 장사를 해야 되느니 뭐 집안에 일이 있니 그래가지고 자리가 비니까 왕이 좀 언짢아 가지고 신하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득 오게 됐는데 거기에 별별 사람이 다 왔겠죠. 놀라운 거는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라고 해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자세, 어떤 이제 예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왕의 이제 명예가 있고 왕의 이름이 있잖아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냥 막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소위 최소한 갖추어야 할 어떤 예복, 어떤 자세, 예절 이런 게 필요한데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쫓겨났다는 말씀을 보면 예배가 참 주 앞에 초대받아 나올 때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을 만족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고생을 다 끝내고 왕이 되면서 취임식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이제 취임식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다윗 딴에는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근사한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소가 뛰는 바람에 거기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이렇게 흔들리니까 붙잡았는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이제 이제 죽게 되고 인명 피해가 나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취임식이 취소가 됐어요. 그 다윗도 처음에는 굉장히 언짢아 가지고 다 물리면서 이제 며칠을 보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깨달아진 거죠. 뭐냐면 법궤는 싣고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메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법궤를 뭐 싣고 오면 어떻고 메고 오면 어떻고, 그럼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메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거를 미처 모르고 우린 그러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정성을 했잖아. 지성이면 감천일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중요한 취임식에 큰 사고를 당하면서 깨달은 바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지성이면 다 감천이 아니고 이렇게 불상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교훈을 받고 이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사야의 예배, 이사야 경험한 예배는 우리가 이제 본받고 또 따라야 될 모범적인 예배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 내용을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할 계획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이 세 단락은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거쳐야 할 세 가지 단계를 소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초대, 둘째는 5절부터 7절 주의 고백과 처리, 마지막 셋째는 8절부터 13절 말씀과 결단. 그래서 우리 이사야 경험한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나눌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단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공허하고 지루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품도 나오고 예배를 왜 드린지도 모르고 그런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죄의 고백과 처리가 없다면 마귀의 정죄를 받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삶의 역동성도 없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 죄에 찌들리고 죄에 짓눌려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서로 정죄하고 마귀의 정죄를 받으면서 기독교인답지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말씀과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 예배를 잘 우리가 배우면서 2019년도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고 갖추어진다면 올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하게 되면서 수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예배 단계 하나님의 초대와 임재를 구하는 것인데요. 오늘 1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렸겠죠. 마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감쌀 만큼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스랍들이 이제 보이는데 날개가 6개잖아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날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의 최성법은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 순간 이제 성전의 터가 요동하면서 연기가 충만한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사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우리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는 예배 환경, 그리고 하나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 환경이 중요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몸 상태, 마음가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환경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고요. 몸이 아프다, 기분이 안 좋다,
뭔가 예배 환경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이제 예배에 대한 느낌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이렇게 근무 환경, 작업 환경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어떤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고요. 매출과 그 물건 만드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기분 좋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부 환경도 마찬가지.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려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예배 이런 시설, 공간, 뭐 영상, 뭐 마이크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환경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러니까 가족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하고 가족 중에 예배를 싫어하고 폄하하고 예배는 왜 가냐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못 드릴 수 있고 와도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 예배를 장려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지 예배를 왜곡하고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늘 수요 예배가 되면 교회 가자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예배 챙겨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예배를 또 드리게 되니까 그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놀러 가자. 오늘만 날이냐. 그리고 데려가면 그 환경 때문에 예배를 또 못 드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도 서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새 가족이 이렇게 오면 교회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예배를 싫어하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 환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 카톨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카톨릭은요 일단 성당만 들어가도 느낌이 오잖아요. 굉장히 높고 이렇게 크고 말이죠. 그 스테인 글라스도 그렇고 뭐 장식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예배의 환경, 그러니까 성당을 가면 그냥 경건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자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가보면 수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이 짓잖아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성도들이 예배를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높이 진 거예요. 나중에 사치에서 문제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예배의 열정, 그게 이제 높은 첨탑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화려한 성전도 왕이신 하나님께 최대한의 예우를 하려고 하는 표현인데 사체에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참 귀한 건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시설적인 환경은 중요하기보다는 일단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각자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당시 예배 환경을 묵상하게 될 이제 말씀이 나온 1절 앞부분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배의 부흥이 왔을까? 왜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을 다스리는 환경 가운데서는 이런 예배가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시아가 죽으니까 숨통이 트이면서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이제 역대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시아가 처음엔 좀 겸손했던 것 같은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월권이죠. 비록 왕이지만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이제 그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나오십시오. 근데 왕이 언짢아 합니다.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끌려나가죠. 그래가지고
평생 나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왕이 살아있는데 진무를 못하니까 아들이 임시로 왕이 되는 역사는 드물어요.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으면서 이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월권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제사장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진노를 받게 되고 예배 환경이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우시아가 이제 죽게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면서 이사야의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 훗날입니다만은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만남은 역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이 만남은, 이 짝은 굉장히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시아가 죽던 해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예배를 회방하고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우시아는 누구인가, 무엇인지,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내 안에 우시아가 있어서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제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우시아를 쫓아내고 내 주변에 참 예배하는 친구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고요. 늘 이제 주일 예배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도록 늘 예배를 준비하고 가꾸고 애쓰는 저희가 돼야 되겠고요. 자, 또 한 개 중요한 여호와 임재를 구하는 것은 찬양인데요. 오늘 천사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뭐 천사 찬양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천사 찬양은 악보가 없겠죠. 몇 옥타브나 올라갈까요? 요즘 뭐 3옥타브 막 이상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천상이 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뭐 조수미 씨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는 뭐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임재가 충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모든 예배에는 이 찬양의 중요성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하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시편에 보면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모든 참여했던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과 운명을 역사를 바꾼 이야기들이 시편 아니겠어요? 그 시편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잘 안내해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서서 찬양을 하고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악기로 찬양하고 하모니로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잘 배워가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한 대로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응답과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세요. 좀 틀려도 좋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인도할 때 같이 화합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유럽은 오페라 공연이 일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늘 이렇게 연중 계속 오페라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겠죠. 이 가수나 성악가의 노래라면은요, 소리가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감동을 하고 힘이 있으니까 막 브라보를 연호하고 뭐 앙코를 외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찬양을 맡은 팀들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의 찬양을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을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너무 찬양이 감동이 돼,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되면 제일 좋을 텐데, 어떨 때는
그냥 치니까 치는 거예요. 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치다 마는 둥 치는 둥.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박수를 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종종 TV 하면서 보게 되는데 평양 시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박수 치는 거 봤죠? 어떻게 치던가요? 참 희귀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야, 저런 나라가 다 있나 지금. 박수를 치는데요. 열정적으로 치고요. 그리고 함성을 또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막 됐다 그러면 더 많이 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이게 더 치라는 얘기인지 그만두라는 건데 더 치니까 자기가 이제 굉장히 신이 된 느낌이 될 거고요. 자기도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 평양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부흥했던 곳인데 어떻게 하다 공산당이 들어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박수와 함성을 저 인간이 받고 있나. 그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 평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박수와 우레 같은 함성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평양에 가서 가포교회 우리 후손들이 단체로 평양에 가서 경배와 예배를 집회를 하고 올 수 날이 올 수 있겠잖아요. 그런 날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잘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공허하고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졸릴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환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이 예배 가자고 그러고 어떨 때는 친구가 연락 와서 예배 가자고 그러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싫다는 거를 라면 사주고 YM 집회에 끌고 가서 거기서 제가 방언받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배 환경이 중요한 것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배든지 예배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환경이에요.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 전화해서 내가 차 가져간다. 몇 시까지 나와라. 딱 이렇게 명령식으로 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는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예배 환경이 되어주셔야 돼.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세요. 애들 데려오는 방법 아시죠? 용돈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는 것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이사야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되면 인생 바뀝니다. 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부부 사이에도 서로 여보 예배 가자. 시간도 있는데 예배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해 같이 예배 나오는 것도 좋은 예배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서 목마름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성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모든 찬양의 이제 사역을 맡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사역이 되면 좋겠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이제 가르치면서 시편의 찬양은 악기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악기를 가르치고 피아노도 드럼도 기타도 가르치면서 예배자로 자라도록 그래서 예배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환경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운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사야가 통곡을 하면서 자지러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을 베는 순간 큰 두려움이 생기면서 망하게 되었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경계해야만 됐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뵐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직시할 수 없듯이 참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두려움과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을 다니는데 그 살인자를 추적하는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자수하고 자백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살인자는 끝까지 도망가겠죠. 그리고 잡히더라도 증거되라. 끝까지 부정하면서 증거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고 피할 수 없으면 그제서야 이제 진술하고 자백하고 형량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는지 아니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숨기면서 부정하면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체면 문화가 많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척, 의로운 척 그러면서 꾸미고 외식을 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적선을 하고 수행해서 죄를 씻은 거지 예수의 보혈로 난 아무것도 아닌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불자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좀 낯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적선을 해야 되는 거지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한다? 낯설어요. 말로는 예수의 보혈을 고백하긴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좀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적선하고 봉사 좀 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죄의 고백은 하는데 죄를 떨쳐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서 통곡하고 죄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요. 자,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잘 처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삶의 죄의 문제는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 문제, 집안의 분위기, 삶의 형통 다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죄를 잘 처리만 할 수 있으면 집안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될까? 어쩌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고 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죄와 어떤 질병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의사는 환자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 얘기해야 돼요. 증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질병은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영적인 진단이고 참된 처방이 돼서 죄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지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어떻게 죄를 처리받고 씻음받는지를 잘 배우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셔서 이제 삶이 좀 형통하고 집안도 새로워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6절 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죄가 사해졌어요? 네, 그 제단 숯불을 스랍 하나가 부적갱이로 잡아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죄가, 네 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래서 이사야의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면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 입술에 이렇게 대는 거는 신비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숯불을 여기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대면 벌겋게 단 숯불을 입에 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씩 하면서 언챙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어기관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이사야가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 선지자로 진리만 말하는 입술의 선지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산티아고 갔다 왔잖아요. 한 달 동안 걷고 이제 산티아고 입성을 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큰맘 먹고 미사에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미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미사 마지막 부분에 이벤트를 경험했어요.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중에서 큰 항아리 같은 게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연기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기도 박수를 치기도 하고 평소에 못 보는 광경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제단 숯불에 여러분 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거잖아요. 짐승이 피 흘려서 이제 피를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연기가 나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미사 때 이 연기가 나는 항아리를 보면서 혹시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이렇게 입술에 대서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가톨릭의 성도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제단 숯불, 제단의 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벤트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다고 죄가 처리가 될까요?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어쨌든 죄를 처리하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수십 년 죄 졌잖아요. 조상적부터 죄를 졌고 한 주간 내내 죄 짓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1분도 안 되는 고백의 시간 동안에 내 죄가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고백의 시간을 들으면 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예수님 우편강도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는요. 왜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못된 인간이잖아요. 사형당할 만큼 질이 안 좋은 인간인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죽기 전에 예수님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갈 인간이 낙원에 갔잖아요. 요걸 생각하면 시간은 양적 시간이 있고 질적 시간이 있구나. 때로는 어떤 것은 세월이 약이란 말도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해결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시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나는 곧 죽을 우편강도야. 그리고 예수님께 강도의 심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날 불쌍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께도 1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좀 질적인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한평생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구원받는 거죠. 불자들은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수행을 하고 적선을 해야지. 말 한마디 한다고 구원받냐고. 그럼 불교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주일날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우는데 이걸 라틴어로 크레도스라고 그래요. 크레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란 크레도스라는 말은 라틴의 두 단어를 합성한 건데 하나는 끄레는 심장이란 뜻이고 두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드가 나온 거예요. 크리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을 준다. 누구한테요? 심장을 준다는 거는 목숨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심장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심장을 주셨어요. 그렇죠? 로마 군사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찔렀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은 그 창이 위를 관통하고 심장까지 가서 심장이 파열해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심장 주셨는데 저도 오늘 내 심장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내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선행과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난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함께 이제 신앙을 고백하자고 제가 안내하면 그래 크레도스 심장을 주는 거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심장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나도 내 진심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고백, 내 심장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고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 후에 용서의 말씀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제 마음도 있고 주님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한번 진실 진단 말이 있어요. 진실 반 거짓 반.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고백의 시간만큼은 좀 진심을 담아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받는다면 이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1절 한번 보시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윗은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이 내 삶에 준 유익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았던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왕이 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죄가 처리가 되면서 안 났던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안 풀리던 삶이 풀리기 시작하고 집안도 교회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의 문제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장애가 됐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니까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때 죄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오면 죄를 처리하러 온다. 죄의 쓰레기를 버리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주의 보혈로 말끔하게 처리하면 그 순간 오랜 질병으로부터 오랜 삶의 질고로부터 얼마든지 풀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공부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하면서 장사하고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예배하면서 살림하고 예배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만 예배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오히려 바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예배인데, 임재를 위해서는 예배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한데 예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서로 예배를 권유하고 예배 챙기면서 예배로 안내하는 예배 환경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좀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환경을 만들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놀라운 주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삶의 길을 여시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예배 하이라이트인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이후에 우리 삶을 나누면서 예배를 잘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2019년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